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좀 뒤로 넘겨가면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과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소망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동반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죠? 순종하고요. 그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요. 내 것을 나눠주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곧 순종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는요,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했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과 함께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음을요,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둡니다.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 삶에서는요, 믿음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믿음의 행함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아닌 거죠. 그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인 이웃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사랑하면 어때요? 피곤해도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요. 그렇게 결혼해서 또 한 가정을 이루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죠. 어떤 수고도 없이 우리가 사랑한다.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요, 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수고로 그런 애씀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로만 사랑하고요, 난 마음으로 사랑해. 이것은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정말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는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는 거죠. 소망하는 사람들은 참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요. 그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있으면 참아주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텐데 내 곁에 있는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없고요. 소망하지 않으니까 참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지금은 당장 무익하게 보이고, 지금은 당장 못나 보여도요,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요, 인내해주고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한다고 하면 인내로 견뎌야 되는 거죠. 그날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에는요, 역사가 보여지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해진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2장 7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도요. 내 목숨까지 주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 되어 지는 겁니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한없이요 어려지고요 한없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어때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요 아이들 앞에서 뭐예요? 재롱 피우잖아요. 아이들이 재롱 피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엄마 아빠가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피웁니다. 권위가 어디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되어진,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권위를 부정하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까지 내어 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아요. 무엇인가 주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권위는 주장하죠. 나를 존중해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요.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모습이 있을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좋은 밭의 비유를 보면 똑같은 씨앗이거든요.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면은요. 그 길이 씨앗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싹도 나지 않고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죠. 씨앗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뿌려지는 밭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가지고요. 열매 맺기도 하고요.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그 뿌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내 직장의 상사의 말에도 순종하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거는요 교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그들의 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제 말이라면 순종할 이유가 없죠. 순종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해야죠. 그것도 구제하라. 제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냥 흘려버려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은요,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죠.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몰라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귓등으로 듣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돌아서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이단들 정말 많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요, 사람의 말을, 자기의 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지 아니하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분수를 넘어서는 것. 왜 분수를 넘어서는 거죠? 그 형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웃을 행한다는 것, 이웃을 해한다는 것, 해코지하는 것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분수를 넘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형제를 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되어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원하심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원리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원리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요? 환난으로 갚으신다.
남을 해코지하면 내가 해코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욕하면 내가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죽이면 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라. 그거 원리잖아요. 그렇죠? 남이 나를 살려주기를 원하면 내가 남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남이 나를 죽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남에게 행하는 그대로 내가 받게 되어진다. 계속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내가 환난으로 갚아주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건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갚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데 있어서요 서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요. 행한 그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된 삶을 원하신다면,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복되신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선을 행하면 내가 선한 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요즘 이제 20대, 우리 MZ 세대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살만한 의미가 별로 없다. 뭐 해도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짜릿하고 재밌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지루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짜릿해 보이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지루한 일이고 선을 행하는 것만큼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짜릿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 흥분되게 만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길이 되어 지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죄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믿는 자들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지 무질서하게 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가 없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게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끔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남에게 폐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남에게 폐를 끼쳤다라고 하면 갚아야죠.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믿는 자들의 질서 있는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중요한 원리죠. 일하지 아니하면 일을 만들게 됩니다. 일하면 일을 만들지 않죠. 그렇죠? 내가 일을 만드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자인가 일하지 않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 자인가 일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은요,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이 어때요? 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일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일이건, 육적인 일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이를 만드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요한 1서 우리 387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이다. 이 사실을 요한 1서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제는 뭐예요? 말씀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교제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는 교제는요.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서로 간의 그 교제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 은혜가 늘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서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지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안 짓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는 것.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 지는 거죠. 성도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짓는 자입니다. 정말 성도의 모습은요, 그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 되어진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요. 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거짓말한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진리가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죠. 내가 모르고 하는 거짓말들도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지만 제가 말씀드린 나 하나님 믿는데 순종은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순종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실패하지만 자꾸 무너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증명해 낼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속에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형제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주장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가,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죠. 그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사랑. 그러니까 그를 안다라고 하는 자는요,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 가운데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 자인가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거짓말 가운데 있는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나뉘어진다. 이 사실을 요한 1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요한 사도의 고백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3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우리 살인하는 자다.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내 이웃을 내 형제, 그 이웃이고 형제거든요. 그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영생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이웃을 미워하는, 그래서 얼굴조차 쳐다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두렵습니다. 왜요? 살인하는 것이니까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 것. 내가 정말 그 끌어안고 사랑하지는 못해도요, 미워하진 말아야죠. 사랑하려고 애써야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누구 보면 교회 그냥 나가고 싶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런 미워의 마음을 가지면 내 영생과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미운 짓 하고 원수이고 정말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100 데나리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빛 가운데 있고 영생 안에 있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395면 396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동역의 원리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도 뭐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죠.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정말 좋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동역하는 거죠. 선교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하는 것. 내가 비록 나가지 못하지만 나도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제할 때 내가 구제의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하지만 내 물질과 기도를 함께 나눌 때 동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직접 가서 하는 것만이 모든 사역은 아닌 거죠. 뒤에서 기도하고요. 또 시간으로, 또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함께 동역하는 것이 되어지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나아가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 후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들 가운데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물질로 대접함으로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다음 유다서 다음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39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그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면서 뭐예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 너무나 선거하기 분명하잖아요. 천사장이고 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장은요, 그 마귀에 대해서도 뭐예요? 비방하는 판결, 심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 심판의 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네가 분명히 악한 마귀를 할지라도 비록 너에게도 나는 비방하는 판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죠. 우리가 이웃을 비방하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얼마나 악한 일인가 천사장이 보여줍니다. 내 이웃이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그 천사장 미가엘도 그 마귀에게 함부로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심판은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런 사람이야. 못돼서 악해. 내가 천사장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마귀도 아니거든. 그 천사장인 미가엘도 그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동등한 사람이면서 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요 판결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을 하는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입에서요 절대로 이웃을 비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 이웃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두려움 없이 함부로 이웃을 비방하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가 받게 되어 지는 거죠.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요. 우리는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선한 말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건데 회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인 거죠.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셔야 되는데.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연이 되었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귀등으로 듣고요.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박차버리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내 삶에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들, 이런 질고들,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발생하였는가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회개의 기회인 줄 알고요. 회개할 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질고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부유하게 되어지면 미지근하게 되어집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부유함 때문에. 그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재물이 있으니까요. 간절함이 없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쌓여 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간절함도 없는 거죠. 물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뜨거운 신자인 거죠. 근데 물질이 적어도요, 그 물질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물질을 기꺼이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나누며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움켜쥐는가? 펼치고 나누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뜨거워지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움켜쥐는 거예요. 부자인 것을 자랑하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미지근해집니다. 하지만 미지근할 때 토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마음에 와닿는 거죠. 뭐냐면은 인생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 늘 이 둘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내가 건강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주변에 보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이 극단적인 삶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인생이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꺼이 내 이웃들에게 섬기고 나누는 것. 움켜쥐지 아니하고요. 물론 내가 내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내 이웃들에게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있는가? 그 이웃들에게 내가 나눠주는 것들이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누는 삶이 있을 때 내가 바른 신앙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